우리가 보석을 보관할 때에 보관하는 곳이 필요하지요. 귀중품을 잘 보관하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석이라도 있으면 이걸 어디에 놔둘까?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나 진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충 아무데나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보석함 같은 곳에 이렇게 잘 보관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보석을 보관하려고 하면 좋은 곳에 보관하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지저분하게 냄새나는 곳에 그냥 던져둔다든지 이런 자들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놓으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보배를 좋은 그릇에 담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그릇에 담아 두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짜이 또는 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짜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나 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과 같은 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마시는 차 음료를 일컫는 말이 바로 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하루를 짜이로 시작을 해서 짜이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짜이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이 짜이라고 하는 것, 고급 호텔에서도 그것을 내다 주고요. 또 길거리 노점상들조차도 짜이를 흔하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짜이를 마실 때 두꺼운 유리잔이나 아니면 흙으로 만든 토기잔에다가 따라서 마셨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토기잔은 도자기 같은 그런 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대충 초벌만 한 그러한 그릇이라는 거지요. 요즘에는 짜이를 마실 때에 일회용 컵에다가 이렇게 마시고 컵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짜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흙으로 만든 토기잔에다가 마시고 그 토기잔을 길에다가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짜이라는 차를 마시는 그 잔은 일회용이에요. 흙으로 만든 토기이긴 한데 한 번 마시고 길에다 갖다 버리는 것.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짜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이야기하는데요. 잘 깨지고 별로 귀하지도 않고 볼품이 없고 아무렇게나 막 쓰다가 그냥 깨지면 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일회용 그릇, 테이크아웃 하는 그러한 그릇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고 주님이 그 진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깨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잘 부서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작은 충격에도 잘 깨지는 질그릇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상처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아파합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마음이 심히 무겁고 괴롭고 낙심 가운데 빠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그 말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아무런 볼품이 없고 품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남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박사가 한둘입니까? 수많은 석박사들이 직장을 잡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이 피곤할 뿐이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마저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큰 저택에서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기사를 채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깨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잘 넘어지고 작은 일에 낙심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고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아니라 아주 멋있는 그릇이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고 잘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보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질그릇이 무엇이 아름다워서 그 안에 보석을 두겠어요. 깨지기 쉽고 볼품이 없고 모양도 나지 않는, 어찌 보면 냄새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곳에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지기 잘하는 볼품없는 존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듬어지고 연단받아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보배를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아니기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잘나서 구원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되었다고 하면 혹시 자랑할까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구원이 공짜야? 야, 그렇게 싸구려야? 아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구원은 싸구려구나. 누구나 그냥 교회 가면 다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야 우리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뭐가 귀하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배운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겠어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모두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선해질 수가 없는 존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복음성가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어요. 아이들 아유 목사님 그거 옛날 겁니까? 이런 얘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제가 부르니까 따라서 배우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에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세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 맘 착해도 아무리 어여뻐도 못 가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행위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아니면 1억이요? 아니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요? 전 재산이라고 하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을 바쳐야 되고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만 바치면 됩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야 됩니까? 박사학위를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2개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보배를 가지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벼슬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착함이나 어여쁨 어떤 조건으로도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목에 힘주면 뭐 하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야 그래도 목사야? 목에 힘주고 다니네. 야 참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 직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믿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좀 더 잘 믿어.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곳에 보석을 넣으면 보석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오물이 막 잔뜩 묻어있는 곳에다가 보석을 탁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석이야 같이 있는 것이지만 볼 때에 그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아마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석을 넣어주셨는데요. 그릇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면 보석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냄새나게 보이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배가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냄새가 나고 우리가 지저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지저분하게 보이고 냄새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결국 예수님도 깨끗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세상은 누구를 먼저 봐요? 그릇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질그릇이 냄새나네, 지저분하네, 그 안에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아예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냄새나는 삶을 살고 지저분한 삶을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피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입술로 또 발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게 귀한 거지요. 그러나 또한 다른 의미에서 전도는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과거에 요즘이야 별로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 보고 아이고 저건 네 집 자식이야. 부모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저거 예수 믿는다면서? 아,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어?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야, 교회 다니면 그런 거 가르쳐? 이런 이야기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되던가요? 아, 그래, 결심했어. 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나서 열심히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세상에 나가니까 되던가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누가 뒤통수를 다 때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도 뒤돌아보고 어떤 놈이 그래? 이러고 아주 싸우려고 할 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못 참지요. 손해보면 말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50원, 100원, 1000원 손해보는 거야. 아이고 그냥 손해보고 말지. 100만원, 1000만원 손해보면 아이 그냥 손해보고 말지. 그러겠어요? 1억, 10억 그냥 손해보라면 아이 그냥 손해보고 말지. 아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죽이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 당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많이 당해서 낙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고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거꾸러뜨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내정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주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요. 우리 다윗과 같이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합니다. 또 깨질 겁니다. 또 오늘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